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30여 년 전 미국에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은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나지만 이름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마취과 전문의로 아주 저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그러한 저택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아주 정교한 타일로 예술 같은 작품이 벽에 붙어 있고 제가 사는 안방보다도 더 넓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 분. 사모님 또한 권사님으로 아름다우시고 인품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부러워하는 분이셨어요. 누가 봐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아주 잘해서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학업을 중단했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는 위기를 겪고 계셨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그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 장로님은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던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의 그 모든 모습 중에 저에게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자녀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그 고통은 가시처럼 자신을 쿡쿡 찔러서 성공과 교만과 풍요와 안락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그 은혜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시라는 그 표현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그분이 갑자기 떠오른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가시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시는 물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신비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선교사요, 신학자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흠모할 만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찔렀으면 가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안질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눈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글씨를 크게 썼음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 앞에 그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아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의 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시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의 가시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 또한 저의 목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제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속에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에는 맞지 않는 성격과 제 기질도 있고요. 단점과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깨지고 상처났던 내면도 있고 한없는 연약함, 숨은 죄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가시나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요나처럼 저 먼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50번 이상 읽었겠지요. 그리고 한 번도 거저 그냥 지나친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는 큰 장애물이 있어서 힘들어하였구나.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구나.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시를 품은 채 그 힘든 사역을 감당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시가 없는 분이 계실까요? 난 너무나 감사해. 난 가시가 하나도 없어. 아마 그럴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가시 없는 인생 어디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은 물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가시를 보는 그 눈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어쩌면 자신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 머뭇거리거나 원망하거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를 포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가시가 남긴 잔가시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그 가시를 품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교만의 영적 유전자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금세 자랑하고 싶어지죠.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과신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무너짐의 지름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줍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교만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가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였어요. 가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겸손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더욱 머물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주기를 구했습니다. 가시가 바울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에 노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이 바라지 않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길이 됨을 보았습니다. 가시를 지닌 채 선교 사역을 해야 했던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통해 강하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없어지면 좋을 것으로 여겼던 가시, 자신에게 고통이고 걸림돌로만 여겼던 가시, 그것이 이젠 기쁨의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시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남으로 자랑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이어지는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자신의 가시가 오히려 자랑이 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지금 자신의 가시와 아픔과 약함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승리의 새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가지고도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밝은 새해를 꿈꾼다면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질병과 박해와 모욕과 궁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가시를 넘어설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가시보다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은 가시를 통해 연단되고 깊어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시와 고난이 가져온 영적 성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가시의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가시를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였으니 가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약할 때는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내가 무지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내가 무능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내게 있는 가시는 은혜의 삶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보는 내적인 믿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가시는 분명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없으면 100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시가 우리에게 은혜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묻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는 파리파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파리파리의 믿음,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가시를 통해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허비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가시와 역경은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치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압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잘 압니다. 싱글맘은 싱글맘의 어려움과 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시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구체적인 격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연약한 인생을 깊이 알게 되었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목회는 연약함에서 오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목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의 목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시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시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시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시가 원망스럽습니까? 가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으며 가시 속에 담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던 가시, 아니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그 가시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멍에를 메고 애굽의 왕궁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해야만 했던 그 가시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의 가시를 통해 오히려 그 집안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끊임없는 시련을 만났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가시를 거울 삼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가시를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넘어 새해의 소망과 승리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은혜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품고 영광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